열왕기하 마지막 장에 보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이스라엘 마지막 왕 시드기야 두 눈을 뽑아버리고 놋사슬로 묶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불을 질러 그 성전을 잿더미로 만들어 버립니다. 결국 열왕기하 마지막 말씀에서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 후에 수십 년이 지나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멸망당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가 포로들 중 일부를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는 정책을 펴니다. 그걸 포로 귀환이라고 하는데 포로 귀환이 3차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잘 알 수 있는데요. BC 537년 1차 포로 귀환이 있었는데 그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이 스룹바벨 중심으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게 1차 포로 귀환이에요. 그리고 BC 468년에 2차 포로 귀환이 있었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들의 자손들이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신앙개혁운동을 전개합니다. 그리고 BC 455년에 3차 포로 귀환이 있어요. 그때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1차 포로 귀환, 그리고 2차 포로 귀환, 그리고 3차 포로 귀환. 하나씩 말씀을 드릴 텐데 거기에서 우리 신앙에 또 우리 교회에 적용할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씩 찾아낼 것입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1차 포로 귀환 다시 보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드렸죠. 저때 1차 포로 귀환이 있었어요. 그때 바벨론 포로로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 돌아온 자손들, 그들이 있잖아요. 스룹바벨이라는 유대 총독, 스룹바벨, 그 사람 중심으로 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8절을 보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볼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지 1년이 조금 넘은 거예요. 1차 포로 귀환, 1차 포로 귀환 때 돌아와요.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1년이 조금 지났어요. 보세요. 그런데 스왈드엘의 아들 누구요? 스룹바벨. 저기 스룹바벨 있잖아요. 그리고 쭉 보세요.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그 말씀이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거든요. 사로잡혔거든요. 그런데 페르시아가 포로 귀환 정책을 펴서 그 바람에 1차 포로 귀환 때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뭐 합니까? 공사를 시작하고, 무슨 공사예요?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공사.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8절을 보셨는데 12절 말씀에 보면 보실까요? 12절인데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이런 말씀이 있어요. 12절에 저기 첫 성전이 있잖아요. 첫 성전이 뭘까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 그게 첫 성전이에요. 나이 많은 어르신들은 솔로몬이 지은 첫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분들은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성전이 바벨론의 침략으로 무너졌고 불에 타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후 수십 년 동안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나이 많은 어르신들은 솔로몬이 지은 첫 성전에서 예배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의 침략으로 그 성전이 잿더미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해요. 그러다가 오랜 세월이 지나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 자손들이 무너진 성전, 무너진 솔로몬 성전을 재건한단 말입니다. 그 장면을 보니까 성전에서, 첫 성전에서 예배드렸던 나이 많은 어르신들, 그들의 감격이 이게 다른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가 이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거든요. 그 장면을 보니까 감격을 누릴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있잖아요. 통곡 소리가 나온 거예요. 왜요? 그동안 성전 없이 지냈던 괴로움이, 그동안 성전 없이 지냈던 괴로움이 터져서 통곡 소리가 되는 거예요. 통곡을 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이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통곡 소리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12절, 13절 두 군데 보실 텐데 대성통곡하였으나, 그렇죠. 그동안 성전 없이 지냈던 그 괴로운 세월, 그게 생각이 나서 그 괴로움이 터져서 통곡이 돼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13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이게 뭐예요? 그 괴로움의 통곡 소리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의 함성 소리가 섞여져 있습니다. 왜요? 무너진 성전이 지금 다시 지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무너진 성전이 지금 다시 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통곡, 괴로움의 통곡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의 함성이 그 통곡 소리와 섞여져 있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하고 싶어요. 하나님, 성전 중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죠. 우리에게는 어제도 오늘도 이 성전이 변함없이 여기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에 보니까 성전이 무너져서 수십 년 동안 그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했던 그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들을 생각하니까 이게 조금 다르잖아요. 그리고 무너진 성전 다시 지어지는 그걸 보니까 그분들의 감격이 있잖아요. 통곡 소리와 기쁨과 즐거움의 함성 소리가 섞여져 있는 거예요. 통곡 소리만 있었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눈물과 통곡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눈물이
기쁨의 눈물, 즐거움의 눈물, 그 함성이 즐거움의 함성, 기쁨의 환성으로 들려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전은 멀쩡하지만 이 말씀을 보면서 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성전이 여기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성전 중심의 삶,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게 있는 거예요. 항상 있을 때는 잘 모르죠. 그 고마움을 항상 있으니까 그 고마움을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런 성경 말씀을 통해 들여다보는 거죠. 그렇지. 여기에 이 성전이 있다는 것이 내가 성전 중심의 삶을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이 그게 복이지. 내가 예배 중심의 삶을 산다는 것이 그게 복이지. 그런가 하면 2차 포로귀환 말씀을 드렸죠. 2차 포로귀환. 그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신앙 개혁 운동을 전개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우리 삶이 중요하잖아요. 성전에서 그런 예배를 드렸으면, 그런 감격의 예배를 드렸으면 성전에서 때로는 통곡하고 그 성전에서 때로는 기쁨과 즐거움의 함성 소리가 터져 나오고, 그런 예배를 드린 성도는 삶으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신앙을 회복하는데 첫째는 성전이었죠. 그리고 둘째는 뭐였습니까? 신앙개혁. 에스라 7장 10절 말씀인데 보세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에스라를 중심으로 신앙개혁 운동이 전개되거든요. 그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이제 성전에서의 예배가 그게 중심이 되었으면 이제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역대하 34장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요시야 왕이 예루살렘 성전 보수하는 일을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명령합니다. 제사장 hil기야가 성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어디를 고쳐야 할지 살펴보는데 아주 구석진 곳에 먼지와 거미줄로 뒤덮여 있는 뭔가를 발견합니다. 그동안 성전 보수하는 일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 요시야 왕이, 신앙으로 사는 요시야 왕이 대제사장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hil기야가 샅샅이 성전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어디를 고쳐야 되는지 살폈던 겁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 동안 못했거든요. 샅샅이 뒤지는 가운데 그 구석진 곳에 거미줄과 그리고 먼지로 뒤덮여 있는 조그만 상자가 있는 거예요. 거기 열어보니까 거기에 율법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책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걸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갖다 주니까 사반이 요시야 왕에게 보여드리고 그 율법책을 읽어드려요. 그때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통곡을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책이 있었는데 그 성경책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 채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하나님께 죄송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책이 여기에 있었는데 그걸 모른 채 살아왔던 거예요. 모른 채. 얼마나 몰랐으면 그 성경책이 거미줄과 먼지로 뒤덮여 있는 거예요. 요시야 왕이 통곡할 수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책이 여기에 있었는데 이걸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죄송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책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데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어쩌다가 주일 예배 시간에 잠깐 보다가 일주일 내내 덮어두고 또 다시 주일 예배 시간에 잠깐 보다가 일주일 내내 덮어두고 이것이 평생 이어지는 내 신앙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런 글을 보고 뭐라고 말하실까? 이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책을 내가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그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어쩌다가 이 주일 예배 시간에 성경을 폈다가 일주일 내내 덮어두고 구석진 곳에 덮어두고 또 다시 주일이 되면 그거 들고 와서 주일 예배 시간에 잠깐 보다가 또 일주일 내내 덮어두고 그것이 내 삶의 평생 동안 이루어지는 신앙이라면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그러실까? 이러실 것 같아요. 누구야, 너는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너에게 보낸 편지는 왜 읽지 않느냐? 너는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너에게 보낸 편지는 왜 읽지 않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어서 하나님이 기록하신 것이 성경이에요. 물론 사람이 기록한 거죠. 사람이 기록한 거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생각을 그들이 기록한 거예요. 사람의 생각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생각을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게 있어서, 내게 말씀할 게 있어서 하나님이 기록하신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니 성경은 하나님이 내게 보낸 편지인 거예요. 나한테 하실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편지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말씀 하시겠죠. 너는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너에게 보낸 편지는 왜 읽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죠. 그들이 두 번째로 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런가 하면 마지막 하나를 보실까요? 3차 포로 귀환이 있었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3차 포로 귀환 때 그때는 느헤미야가 중심이 되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 당시에 BC 400년대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벽 길이가 6km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성벽 길이가 6km입니다. 느헤미야가요. 그 성벽 6km 되는 성벽을 160m씩 쪼개서 40개 구역으로 나눕니다. 6km 되는 거예요. 160m씩 다 정해서 40개 구역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역을 정해줍니다. 그룹별로 너희는 여기서 여기까지, 너희는 여기서 여기까지
모든 백성들에게 그 구역을 정해줘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마음을 모아서 성벽을 재건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느헤미야 말씀에 보면 한두 명이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힘을 모아서 해요. 그런데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헌신한 사람들이 있어요. 모두가 동일하게 맡았어요. 동일하게. 그런데 그 느헤미야 3장에 보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헌신한 사람들, 살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살룬은 샘물이라는 그 지역을 담당을 했거든요. 근데 이분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샘물만 재건한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까지도 담당해요. 나는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살룬은 그것만 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지역도 자기가 자원해서 담당해요. 말기야라는 분은 분문을 맡아서 합니다. 분문이 어디예요? 오물 버리는 장소에 짐승의 똥, 모든 오물 버리는 것이 그게 분문이거든요. 구역질 나는 겁니다. 구역질 나는 거예요. 그런데 말기야 그분이 거기를 맡아서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모두가 다 하는 것이지만 누군가는 조금 더 헌신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가는 조금 더 고생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굴러갑니다. 우리 가족 공동체 있죠. 교회 공동체, 그리고 국가 공동체가 있지요. 굴러갑니다. 그런데요, 들여다보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희생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고생한 누군가가 있었던 거예요. 그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가족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국가 공동체가 굴러가는 거예요. 그들이 없으면 안 됩니다. 누군가는 더 많이 고생하고, 누군가는 더 오래 참고, 누군가는 더 오래 견디고, 누군가는 더 많이 헌신하고, 가족 중에, 교회 성도들 중에, 국가 국민들 중에 누군가는 그 곳곳에 있거든요. 그들의 희생이, 그들의 헌신이, 그들의 고생이 우리의 공동체를 굴러가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차, 2차, 3차 포로기한, 그냥 멀리 노예로 있다가 자기 나라로 돌아왔거나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 한 나라, 그 자기 민족을 살려내기 위해서 1차 포로기한 때, 2차 포로기한 때, 3차 포로기한 때 이렇게 애를 씁니다. 세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 뭡니까? 성전 중심의 삶, 거기서 드려지는 예배 중심의 삶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하실 말씀이 있어요. 나한테 뭔가 하실 말씀이 있어서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 매일매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가 있다 말입니다. 이 공동체, 누군가 헌신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 공동체가 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보기 위해서 똘똘 뭉쳐서 1차, 2차, 3차 보러 귀한 때 이런 귀한 일을 했는지 말씀에서 발견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적용해서 이런 아름다운 신앙 살아내는 만나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